지난주에 우리는 화가 나신 예수님을 봤어요. 성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만나게 해주는 만남의 장소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온 사람들이 찬송과 말씀과 기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엉뚱하게 뭘 했죠? 소와 양을 고르고 사고 팔고 돈 바꿔주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던 모든 그런 물질적인 것들, 예배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양과 염소, 소를 다 내쫓으시고 관전상들의 상을 둘러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타락한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기 몸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46년 동안이나 쌓아올린 거대한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걸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요? 라고 대묻습니다. 어이없어 했죠. 근데 우리가 이미 봤지만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건 마찬가지였다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굉장히 정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나중에 어떤 사건 이후에 그때 가서야 비로소 성경 말씀과 예수의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그때 가서야 비로소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되게 정직하죠.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었죠. 22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야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고 또 그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말씀들을 모두 믿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는데 아직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이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고 있지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심지어 그 중요한 말씀을 잊어버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언젠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믿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이 어리석고 온전하지 못한 제자들을 믿어주신 믿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부활로 자기 안에 있던 믿음을 제자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싶긴 한데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시니까요. 언젠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멋지게 다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수님이 믿고 계시다고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빨리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아멘. 또 믿네요.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6월절 명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가장 큰 축제거든요. 전국 방방곡곡, 아니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징, 기적을 보고 이제부터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 세력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에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믿음도 참된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자기 제자도 참된 믿음을 아직 못 갖고 있는데 기적 한 번 보고 놀려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그들의 환호성, 그들이 주여 믿습니다 하는 말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24절과 25절 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욕망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원했던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 저 기적의 사람, 저분과 함께하면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들의 믿음은요, 욕망의 투사일 뿐이지 진실된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환호성은 풍선처럼 부풀려진 가짜 믿음이에요. 뭔가에 찔려서 자극을 받으면 허무하게 터져버릴 그런 허상이라고요.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죠. 그런 믿음에 자기를 맡기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집단적으로 팬덤을 형성한 사람들의 환호성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어떤 나라를 만든다는 건 되게 정치적인 선언이잖아요. 정치가들은 사람의 환호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든 결집시키고 내 편을 만들어서 표를 찍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환호성을 거절하세요.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는 투표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계세요. 3장 1절 들어갑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아멘. 바리새파 사람이며 유대인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인,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원어로 보면 우리 성경에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데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데, 이게 그러나 또는 그리고 이런 의미예요. 앞에 2장의 후반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접속사니까요. 앞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왔다. 또는 그리고 니고데모가 왔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등장은 2장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께 와서 그래요.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절이에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아멘. 혼자 온 것 같은데 우리는 이라고 말하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이다 라는 걸 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표징 때문에. 이런 표징을 행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이 맞군요. 랍비님이라고 말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때문에 믿었다고요? 표징 때문에 믿었다. 니고데모도 그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인 지도자다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군중 심리로 기적을 보고 놀려서 따라다녔다면 조금 더 나아간 사람이에요. 왜냐? 이 사람은 율법학자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인 지도자로서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식견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행한 말씀과 행실과 일으킨 기적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전문가로서 내린 결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잘 살펴보니까
이 표징은 하나님이 내신 일이 맞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이 맞다. 그렇게 소위 전문가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관찰하고 내린 결론이라고요. 그러나 이 사람이 아무리 관찰을 잘했어도 그는 여전히 구경꾼이라고요. 그때라는 접속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일반 대중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전문성이 있다 할지라도 구경꾼이라는 것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이 사람은 구경꾼이기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자기를 관찰하고 있는 것을 거부하는 말씀이에요. 너의 학식과 재능과 지위를 다 동원해서 나를 살펴본다고?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도 구경꾼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구경꾼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아주 엄숙하게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으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다시 거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노텐이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말의 진짜 뜻은 반복해서라는 뜻이 아니라 위로부터 또는 새롭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노텐은 두 번째 거듭이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위로부터 또는 새롭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아니면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2장의 예루살렘 사람들과 3장의 니고데모 사이에 달라진 게 뭐죠? 2장은 집단이지만 3장은 개인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며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집단적인 회심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 한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인생을 예수께 묶을 때 이 개인적인 믿음이 될 때에 이게 진짜 믿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밤에 왔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와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 봐요. 또 더 은밀하게는 또 더욱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교과서로 배우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주워 들으면서 배워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건 2장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믿음은 반쪽짜리예요. 진실한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려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3장에 니고데모가 있다면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이 여인이 물길러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라고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져 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다시 가세요. 거기서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말해요. 내 아들이 아파요. 근데 이 아들이 멀리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5장에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진짜 바쁘세요. 갈릴리 갔다 예루살렘 왔다, 갈릴리 갔다 예루살렘 왔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38해 동안 일어서질 못하고 아픈 몸으로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가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개인적인 만남 속에 이렇게 묻습니다. 낫고 싶으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 있었다니까요. 정말 낳고 싶겠죠. 근데 이걸 왜 물어보실까요? 나중에 그 본문에 가서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한 장면 한 장면 다 뭐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눈치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니고데모의 영적인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나라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나라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픈데 그 아들을 고쳐주는 나라예요. 38년 병들어 누워있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요.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유대인이기도 하고 이방인이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하고 왕의 신하 권력자이기도 하고 아니면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거지 같은 형편에 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대로 한 인격체로 하나하나 다 만나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붙들고 힘을 주고 고치고 이렇게 세워요. 살려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출신과 필요를 다 뛰어넘어서 거리낌 없이 그들을 다 만나시고 즉각적으로 그들 마음 깊은 곳으로 직접 연결되어 들어가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개인적인 고통을 줄여주고 해결해주고 답답한 마음에 시원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나라라고요. 그러나 단순히 문제 해결이 구원일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인생의 문제라는 건 하나를 풀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겨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병 고쳤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문제 해결만 따라다니다가는 매일 절절매매 살게 됩니다. 어제의 도움은 다 잊어버려요. 또 지금 힘드니까요. 그럼 매일 절절매매 살아요. 이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여주시고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높고 더 위대한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나라에 충성하면서 이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위대한 사명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문제 해결하면 급급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사명에 고통도 견디며 오히려 그 고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고요. 위로부터 메인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면, 위대한 가치에 헌신하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제가 빌립보서 4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게 되면서 모든 세속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발딛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 속에 임해버렸어요. 내 처지가 비천하다고 해서 남들에게 꿀릴 것도 없고 내가 풍족하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힘이 빠지지 않는다고요. 왜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죠.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서야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는데요. 이 사람들은 숫자만 많았지 그냥 구경꾼일 뿐이었어요. 정치인들에겐 구경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에는 구경꾼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구경꾼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라 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셨죠. 우리에게도 하는 요청이십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예수께 너의 몸을 묶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으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삶으로 거듭 태어나게 돼요.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니고데모가 앞으로 2번 정도 더 등장하는데 예수님 삶의 아주 중요한 장면마다 그가 용기를 내어 말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밤중에 은밀하게 찾아오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거듭나서 변화된 모습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몸을 묶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이제 세상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묶였으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